오늘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눈만 뜨면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어제 내가 죽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내 친구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그 방앗간을 통과해야 친구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친구를 만나려면 그 방앗간에 먼저 가야 되는데, 그 방앗간에 가보면 각종 기계들이 다 있습니다. 국수를 빼는 것도 있고, 가래떡을 뽑는 것도 있고, 또 고추를 빻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방앗간에 기계가 돌아가면 콩탕 하면서 별의별 기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가면 그 방앗간이 조용해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방앗간에 이제 원동기라고 있어요. 큰 이렇게 바퀴 같은 게, 기계 바퀴가 돌아가는, 그게 전기를 쿵 넣으면 이게 웽 소리 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기계들은 조용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아버지가 긴 지렛대 같은 걸 하나 들고 이 모든 기계들과 연결되어 있는 벨트를 원동기에다가 척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갑자기 조용하던 이 방앗간이 쿵탕탕탕탕탕탕탕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모든 기계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파워, 능력, 전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있지만 나라는 사람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이 나와 연결시키는 벨트가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이 되면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바울, 그에게 성령이 턱 연결이 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무엇이?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쭉 나타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령이 아니다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충만합니다. 눈만 뜨면 세상 충만합니다. 그래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변화시켜 주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3년 반이나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몰라요? 이 세상에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 설교를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그렇게 3년 반이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도 막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합니다. 자, 은혜는 받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 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는 약 3번 정도 본 것으로 나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한번 오시죠. 도마가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게바에게 직접 한번 만나시고, 어쨌든 3번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툭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할 것 같죠? 근데 안 변합니다. 사람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요, 나는 이제 예수님도 사라졌으니 나는 물고기가 필요해요. 물고기가 있어야 먹고 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시는 그물을 잡지 않겠다,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 결심했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는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어부들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7명이 어부입니다. 그래 형, 우리도 가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레이트 비전을, 강력한 비전을 주셨는데 숲으로 들어갔어. 아니,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나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고요. 물고기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요, 나는 오늘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돈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은 수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도망가고 있어요. 무슨 더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나는 뭐 예수님 말씀 좋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 그런데 뭐 신약에 성령님은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강조하시는데 십자가 지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장장 3장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한 얘기, 죽음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장장 3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 이걸 지금 자세하게 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언제 썼다고요? AD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60년이 지나서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얘기 여러분 자세히 쓰고 쓸 수 있어요? 어제 무슨 말씀했지?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자세히 60년 전에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여기 자매님들, 자기 남편이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왔어. 저녁쯤 한 오후 한 3시, 4시쯤에 여보,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 50명 우리 집에 가려고 한다. 그 저녁 좀 준비해요. 여러분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살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했잖아요. 성령님 어떡할까요? 이 인간이 갑자기 토요일날 얘기하든지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짜장면이나 시켜줘라. 뭐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네 잘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해. 하시든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한 번은 저 미국 텍사스 이 멕시코 바로 위에 있는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동네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게 너무 더운 지역이어서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한 20채, 10채 정도 있으면 가운데에는 풀장이 있어요. 그 뭐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너무 더운 곳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한 6살 정도, 대여섯 정도 된데 그 목사님 집에 아들과 딸과 함께 그 5학년, 6학년짜리랑 그 풀장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제 딸을 태어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딸을 안고 아내와 함께 저 좀 풀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이제 집에 가자, 목사님 집에 가자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풀장과 제가 있는 곳 사이에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툭 치더니 여보, 신영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내에게 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풀장에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그 꼬맹이들이 5학년, 6학년짜리 꽉 있었는데 다 구경하고 있어. 애가 빠져 죽는데. 그래서 제가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호흡을 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얘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얘를 건져놓고 배를 막 누르는데 얘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TV나 영화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입에다가 제가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으면서 아이 이름을 막 그냥 안타깝게 부르면서. 근데 얘가 푸푸푸 하고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 새벽 2시, 3시 지금 목사님의 옆방에서 자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내랑 나랑 똑같이 걸어하는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신영이가 물에 빠진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아니 나와 당신이 똑같이 걸어가는데 신영이 물에 빠진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아내가 신영이 물에 빠졌다 이마에 딱 새겨지더래요. 이거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럼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의 뜻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파라, 클레토스. 클레토스는 변호한다, 보호한다, 도와준다, 생각나게 한다, 가르쳐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내 바로 곁에 있으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분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와 좀 가장 비슷한 분이 누굴까? 엄마의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돌이 지나면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말을 도와주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돌이 되면 이제 걷잖아요. 걷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우리 아들 잘한다 어이구 넘어졌네. 번쩍 들어서 자 다시 해봐. 너 할 수 있어. 잘한다 어이구 넘어졌네. 번쩍 안아가지고 자 우리 아들 잘한다 어이구 넘어졌네. 번쩍 안아서 다시 잘한다 어이구 넘어졌네. 이거 몇 번 넘어져서 아이가 완전하게 걷게 되죠? 엄마들 애기 안 키웠어요? 몇 번 넘어지죠? 수도 없이 그러지 말고 몇 번 넘어집니까? 한 숫자 얘기해봐요. 10번? 20번? 혹시 이거 세어본 분들 계세요? 제가 이 교회마다 물어보는데 세어본 분이 없어요. 그거 세어보는 분은 계모예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세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세어본 분이 있어요. 유아교육과 교수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2000번이래. 목사님 2000번까지 한 10번 정도? 그게 제대로 된 엄마예요. 2000번이나 세면 그건 계모죠.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엄마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그림그리를 하다가 탁 넘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 게 뭐 걷겠어? 지금 뭐 한두 번이냐? 이게 몇 번째냐? 너는 걷는 거 그만둬? 이런 엄마가 있나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넘어지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또 넘어지면 괜찮아 다시 일어나. 또 넘어지면 괜찮아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네가 아무리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져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언제나 도와줄 거야. 일어나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 곁에 있어. 포기하지 마라.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인데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전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전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 가도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분은 그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저 전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입만 열면 전도가 나와요.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함께 있어야 먹는 문제 5병이어로 5,000명 다 먹이고,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도 귀신 쫓아내주고, 아무리 그친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 잠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질문에도 다 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 게 좋은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게 좋대요. 왜 그래요? 예수님 왜 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좋은데요.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어디에 있으나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장래일도 알게 해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계시록을 쓰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해 준다고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정리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 다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중보기도, 요한복음 18장 예수님 체포되고,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 죽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고, 요한복음 21장 사명을 주십니다. 다 한 장씩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장장 3장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그건 그만큼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도 또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여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옆구리와 손에 이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라. 부활하자마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쭉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까? 한번 정리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하자마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성령님을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걸 이렇게 3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라는 단어는 이 밥티조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얀 이렇게 천을 빨갛게 만들려면 빨간 색깔이 있는 물통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이 종이에, 아니 옷 한 올 한 올 안에 다 빨간 물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꺼내가지고 햇볕에 쫙 말리면 그걸 빨갛게 물드는 것을 세례, 밥티조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내가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이 세포가 남자는 100쪽에 여자는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내가 충만해집니다. 세상 충만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숨어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보세요. 12명 중에 7명의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빌립은 머리만 팽팽 돌아가는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이 되기 원하는 열심당원이,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였습니다. 여기 어디 예수님 볼 때 진짜 인물다운 인물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봐도 인물이 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인물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제자들을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 내놓을 것 없는 평범한 제자들과 같은 초라한 존재입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씁니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어 너무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영어 미국에 가면 거지들도 영어 해요. 너무 영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확 바꿔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거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시키지도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글이 조금 이상한 거 아세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하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리야 말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글도 쓸 줄 몰라요? 말도 할 줄 몰라요? 말을 만드신 분인데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리야 되지. 왜 이랬어요? 저는요,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글을 쓰다가 잠이 안 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하니까 좀 어려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받게 된다고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아멘 할 때까지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막 기도원에 가서 구하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주십니다. 한 분의 글을 읽어볼까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350개 TV 방송, 250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그냥 TV 턱 틀면 이 여자가 나와요.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나는 여기저기 바쁘게 사역을 하고 살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며 살았다. 삶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영적으로 너무 허기진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읽고 닥치는 대로 삼켰다. 영적인 배고픔이 극에 달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만 구했다. 놀랍게도 차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였다.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 부어지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3주 동안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다. 그리고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평화롭고 행복했으며 모든 것이 감격스러웠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후 지혜가 생겼다. 성경이 달리 보였다. 말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TV에도 출연하여 매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부어준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이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제가 그분을 닮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목회를 하는지.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라디오, 그때 6시, 라디오 6시 탁 틀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의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환영하라 그래요. 성령님을 사모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능력 아닙니다. 인격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영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only 그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충만이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성령님의 채우심이 없다면 인간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D.L. 무디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베드로,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위대한 삶을 살도록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질구제하고 초라하게 살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비범한 탁월한 삶을 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들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 충만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성령이 충만 안 해지던데, 이런 분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치고 기도할 텐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한 5분 기도했는데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 가자. 네, 그분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우리 아이가 3명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 차를 쭉 몰고 가는데 뒤에서 한 아이가 얘기하면, 아빠 목말라요. 그래? 좀 기다려. 쭉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애가 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내 목적지까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아빠 목말라요. 그래? 좀 기다려. 갑니다. 1분도 안 돼. 아빠 목말라요. 기다려. 또 갑니다. 아빠 목말라요. 이놈은 진짜 목마른 놈이야. 바로 제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물 사서 개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5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가자. 네, 그 사람은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 목숨 걸고 원하는 사람,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며, 그럼 사슴이 목마를 때 어디 갑니까? 강가로 가잖아요. 강에 가면 이 맹수들이 기다려요. 맹수들이 알아요. 사슴이 목마르면 여기 나온다는 걸. 사슴도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와요. 그런데 왜 갑니까? 목이 마르니까. 내 죽더라도 가서 물 안 먹고 죽자 이거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사이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내 육체 이거 병원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만을 원합니다. 그분에게 성령 부어집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가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10일 동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일 동안 쭉 나타나다가 성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10일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부어질 수 있고, 집으로 가다가 부어질 수 있고, 잠을 자다가 부어질 수 있고, 차를 탈 때 부어질 수 있고, 또 이 집회 끝난 이후에 일주일 특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부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그래도 안 부어지면 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이 또 할 때 그때 부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구하면 반드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어질 때까지.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 물으면 간단한 걸 묻고 있냐?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해결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목회는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이게 성경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는데 가짜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예수를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능력이 나타나죠. 만민에게 부어준다 한 이 성령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기 믿으시다. 마지막 날에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였어요. 제가 뉴저지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전에 주인 오전이 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짐 산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좀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나왔네. 짐 산발라 목사님 교회를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브루클린이라는 곳인데 브루클린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요, 와, 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막 예배 1시간 전에 사람들이 와서 막 줄을 서서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교통순경이 와서 막 교통관리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흑인들, 백인들 다 섞여 있어요. 찬양을 1시간 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하려고 썼는데 내 앞에 너무 덩치 큰 여자 어떤 분이 이렇게 아니 내가 앞을 좀 보려면 이렇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덩치 큰 여자가 막 춤을 추면서, 이야, 찬양 1시간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1시간 하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그렇게 막 1시간 동안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1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와가지고 그날 이제 무슨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고 해보니까 온 거 다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성령 충만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가기 전에 이분에 대한 책 3권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분의 스토리가 나와요. 이분이 원래 학교 농구 코치였어요. 중학교 농구 코치를 하는데 어느 날 장인에게 전화 왔어요. 여보게, 브루클린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없다네. 자네가 가서 찬양 인도를 좀 해주게.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노회장쯤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의 딸, 자기 부인과 함께 그 교회에 갔더니 한 교인들 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2층 상가에 뭐 아주 조그만 교회, 의자도 삐끄덕삐끄덕거리는 그런 교회에 4주 동안 찬양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4주 만에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전화했어요. 장인어른, 목사님이 도망갔는데요. 그랬더니 교회는 문을 닫는 법이 없네. 자네가 하게. 아니 내가 무슨 농구 코치가 무슨 설교를 하고 목사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교회는 문을 닫는 법이 없어. 그래서 자네가 해. 아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낮에 농구 코치하고 밤에 신학교 다니고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됩니까? 남들이 할 때 쉬워 보이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목이 딱 메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자기 아내가 반주를 하는데 여보 계속 반주해요. 여러분 오늘 나 설교 못합니다 하고 강의상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부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를 또 이래저래 하는데 또 막상 이 가방줄이 짧으니까 이거 잘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한 달 내내 기침을 하는 거야. 아이 자기 부인이 잠을 못 자네. 자기 부인이 자기 장인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짐 산발라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잠도 못 자고 나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어디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왔어요. 자네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내가 휴양지를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한 1-2주 쉬고 오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비행기표까지 오고 호텔도 예약을 해놨으니까 갔어요. 남들은 다 서핑이라 그럽니까? 서핑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노는데 자기는 초라하게 부인도 없이 혼자 앉아가지고 석양이 지는데 눈물이 주르륵 성령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잔잔한 성령이 부어져요. 그리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0,000명 이상 모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짐 산발라 목사님에게만 역사합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집니다. 내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그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묵상하지 말라. 나를 묵상하면 자살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면 살게 된다. 저희 교회는 여름이 되면 성령 집회를 합니다. 성령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한 모녀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딸이 간호원인데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어떤 형제랑 교제를 하고 이렇게 뭐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됩니까? 뭐 이렇게 뭐 다 그 자매가 다 컴퓨터 두드려주고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고무신 받고 신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요새 아이들은 고무신 받고 신는다는 게 뭔지 모르죠? 그 다른 자매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남자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래 우리 같은 선량한 남자들도 욕먹는 거예요. 이 자매가 딱 병이 들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방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이 성령 집회 온 거예요. 성령 집회 3일 끝났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모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식당에서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약속을 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매가 모자를 턱 쓰고 있어요.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런 느낌도 표정도 웃음도 없어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나타났어요. 제가 마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식당이니까 많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당신 저 자매의 마음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제가 우리 아내의 손등에다가 손을 대고 아주 짧게 기도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흔적도 없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기도를 받더니 박수를 탁 치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또 이상하게 됐나 싶어서 순식간에 어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증,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모두 다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성령님 아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와 애벌레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애벌레는 땅속에서 막 뒹굴고 살지만 나비는 벌벌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것에 코를 박고 살아가다가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활활 날아다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에 깨끗한 물을 부으려면 이 안에 일단 더러운 물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물.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먼저 토해내야 돼요. 죄를 토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간절하게 찬양하는 중에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진짜 예수가 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매일의 삶이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